오늘은 2장을 하겠습니다. 2장 보현보살장 제2부터 하겠습니다. 경문을 쭉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때에 보현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우측으로 3번 돌고서 길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서 부처님께 사루어 말씀하시니라. 대자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이 법회에 모든 보살 대중들을 위하시며 그리고 말세 일체 중생 중에서 대승을 닦는 자를 위하소서.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듣고서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지금 1장에서 문수보살장에서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설명했죠.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듣고서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세존이시여, 만약 저 중생들이 환과 같음을 아는 자일진대는 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환이거늘 어떻게 환으로서 환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모든 환의 성품은 일체가 다 멸하면 마음이 없거늘 누가 닦으며 어떻게 환이 어째서 수행이 환과 같다고 설할 수 있겠습니까? 1장에서 원각의 청정한 경계라고 하는 것을 함으로써 일체법이 다 정멸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면 이 정멸한 일체법이 정멸하다는 그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합니까? 세존이시여, 만약 저 중생이 일체법이 다 환과 같은 걸 알았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환이라고 그랬죠? 환이건을 어떻게 환으로서 환을 닦습니까? 그러니까 환으로서 환을 닦는다는 것은 환은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수행을 하잖아요. 그죠? 수행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수행하는 자인 우리의 나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도 환이고 닦아야 할 그 무엇도 있다면 일체법이 다 환이기 때문에 그것도 환이기 때문에 환으로서 도리어 환을 닦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만약 모든 환의 성품은 일체가 환과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체법이 환과 같다는 말은 뭐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일체가 다 멸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체법이 다 환과 같다만 공하다, 환과 같다 이런 말은 눈꼽만큼이라도 뭐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존재 요소는 0.01%도 없다는 거야. 그죠?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공하다, 환과 같다 이런 것을 이게 없는 게 아니다고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없어도 무슨 전혀 없는 거예요. 만약 이 환의 성품은 일체가 다 전혀 멸함이면 그러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꼭 마음이 없거늘 그럼 우리가 수행하려면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수행하는 자가 있어야 수행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누가 수행을 하냐? 마음이 없으면 누가 수행을 하냐고. 누가 수행을 하며 또 수행이라는 게 다시 어째서 수행이라는 게 환과 같다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수행이 환과 같다고 말하면 수행이랄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럼 수행이 없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만약 모든 중생이 본래 수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수행이 없어. 환과 같으니까. 수행이 환과 같다는 말은 수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수행이랄 것도 없으면 그래서 만약 모든 중생 본래 수행이 없으면 이 생사 속에서 환화 가운데 우리가 거하거늘 일찍이 여환 경계를 요지하지 못함이니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 우리가 궁극의 진리에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행이 환과 같으니까 수행이 없다면 우리 중생은 생사 속에서 환과 같은 여기서 벗어날 기약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생사 속에서 항상 환화에 거해서 그 여환 경계라고 하는 그 원각의 청정 경계를 전혀 그 요지하지 못함이니 망상심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탈케 할 수 있겠습니까? 수행이 환과 같다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이 질문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부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질문이 조금 여러 개니까. 그래서 원컨대 말세 중생들을 위하소서 어떠한 방편을 지어서 점차로 수행해야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모든 환을 여일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방편을 해야 이렇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데 있다고 생각해도 그건 잘못된 수행이고 마음이 없으면 수행하는 자가 없으니까 수행은 할 수 없고 수행을 못하면 우리가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니까 부처님 경계가 부처가 못 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방편을 지어서 점차로 수행해야 이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환을 여여서 궁극의 진리의 경지에 도달할 수 부처님 경지인 진리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물음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하고서 오체투지해서 이와 같이 3번 청해서 마쳤다 다시 시작했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보현보살에게 고해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여 너희들이 이에 능히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의 여한 삼매를 수습하는 방편과 점차를 물어서 이런 말이 없는데 좀 넣는 것이 자연스러우니까 묻는단 말이 없어요. 물어서 그러니까 선남자야 너희들은 이에 능히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의 여한 삼매를 닦는 수습하는 방편과 점차를 물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환을 여의게 하니 너희들은 잘 들으라 마땅히 너희들 위해서 설하리라.
이때에 보현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면서 모든 대중과 더불어 무견히 조용히 경청을 했느니라. 질문을 다시 볼까요? 질문이 뭐였어요? 가장 큰 질문은 1장에서 말한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듣고 우리가 그 경계를 증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행해야 그 원각이라는 궁극의 청정한 경계를 증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질문이고, 그래서 1장에서 일제법이 다 환과 같다고 정멸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 중생들이 환과 같음을 알면은 몸과 마음도 다 환이거늘 어떻게 환으로서 환과 같은 우리의 몸으로서 몸과 마음으로서 환을 일제법이 다 환이라니까 닦을 것도 환이에요. 그죠? 그래서 환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모든 환의 성품은 일체가 다 멸진해서 없으면 곧 마음도 없어요. 그죠? 없으니 누가 수행을 할 것이며 또 수행이 환과 같다고 어찌 말합니까? 모든 중생이 본래 수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째서 수행이 환과 같이 말합니까? 만약 모든 중생이 환과 같단 말은 수행이랄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모든 중생이 그렇게 환할 것이 없어서 본래 수행하지 않으면 생사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환하에 거해서 일찍이 이 여환 경계를 요지할 수 없으니 망상심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망상심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이 환과 같다니까 망상심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어떤 방편을 써서 점차로 수행해야 중생들로 하여금 영원히 이 환으로부터 여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가 잘 보세요. 선남자야, 일체 중생의 종종의 환화가 다 열의 원각 묘심에서 생한 것이다. 생한 것이 비유를 하면 허공꽃은 허공을 쫓아서 생한 것과 같으니라. 허공꽃은 허공에서 생겼죠. 그죠? 우리가 눈병이가 걸려서 허공꽃이 생겼으면 눈병이 걸려서 허공꽃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허공꽃은 어디에 있어요? 허공에 있어요. 허공을 의지해서 허공꽃이 생긴 거예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허공이라는 바탕이 있어야 허공꽃이라는 환이 있는 거야. 허공꽃은 환이지만 허공은 환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모든 환이 생기려면 그 환이 아닌 바탕이 있어야 돼. 궁극의 진리가 있어야 된다. 그죠? 환이 아닌 거, 환은 가짜잖아요. 모든 가짜는 진짜가 있어야지 가짜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궁극의 진리가 있어야 그것을 못 보는 무명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죠? 무명이라고 하는 환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궁극의 진리가 있고 그걸 뭐가 있고 그 궁극의 실상이 있고
그걸 잘못 본 것이 환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의 실상이 환은 없는 것이라고 해서 궁극의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그죠?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의 진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법이라고 할 때 그 일체법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존재는 존재 아니야?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그 우리가 말하는 존재는 본래 존재가 아니었다고. 그래서 제가 소위 일체법 이렇게 해요. 우리가 말하는 일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죠? 우리가 말하는 존재한다고 잘못 인식된 존재,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궁극의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모든 존재는 우리의 업식에 의해서 조작된 거야. 그래서 그러지 않은 존재는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 중생들의 존재는 우리 중생들의 업식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업식이 만들어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본래부터 존재가 아니었어. 근데 우리는 그것을 존재라고 착각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진짜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소위 일체법, 우리가 말하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죠? 그 우리가 말하는 모든 존재는 우리의 업식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가짜야.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진짜라고 착각을 했던 거지. 그것을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고? 유의법. 이렇게 유의법. 금강경에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용 여로영로전 응장여시관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업식에 의해서 조작된 것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모든 존재는 유의법이야. 그러면 조작되지 않은 본래 존재가 있겠죠? 그것을 금강경에서 무의법이라고 그래요. 무의법. 그러니까 진짜 존재는 뭐가 존재야? 무의법이 존재지. 유의법은 조작된 거야. 가짜라고. 없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유의법이 진짜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중론이라는 데 보면 내 눈앞에 든 모든 존재는 일체법은 이 일체법이 가짜인데 우리를 속여. 진짜라고. 이게 속여. 근데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야 우리가. 이 가짜인데. 그래서 그 진짜라 열의 원강 묘심이라고 하는 그 진짜가 존재 실상이 있고 그 위에서 잘못된 인식인 잘못된 존재, 조작된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종의 화나 유의법은 무의법 열애의 원강 묘시는 무의법이라는 궁극의 진리에서 생긴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를 하면 뭐 같다고? 허공꽃이 허공에서 생긴 거죠. 허공에서 생긴 거죠. 그래서 허공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허공은 무의법에 비유되는 거고 허공꽃은 뭐? 유의법에 비유되는 거야. 그러면 허공꽃은 어떻게 하면 생겨요? 우리 눈병이 걸리면 허공꽃이 생긴다고. 그죠? 그러면 눈병이 나았어. 그러니까 허공꽃이 사라졌어. 허공꽃이 사라졌다고 해서 허공이 사라졌나요? 안 사라졌죠. 그죠? 우리가 일체법, 우리가 말하는 유의법이 사라진다고 해서 무의법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그죠? 그러니까 유의법은 본래 없었던 거지. 잘못해서 착각해서 있다고 착각해서 헛것이 보였던 거죠. 그죠? 헛것이 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업이라는 업병이 걸려서 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업식이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세상이 펼쳐져. 나도 세계도 그 업이 조작한 거야. 그 유의법이라고. 유의법. 우리가 말하는 모든 존재는, 나와 세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다 유의법이죠. 그것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건 본래 없었던 것이, 그것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음을 본다고 해서 무의법, 그걸 진여라고 그래. 진여. 무의법, 진여. 그것을 이제 증득한 부처님의 그걸 이제 증득한 걸 부처, 그것을 부처님의 경지를 열반, 그걸 존재의 실상이라면 법성, 뭐 또 그게 근본 진리라고 해서 뭐 본제, 실제 이런 말, 뭐 진제 뭐 이런 말 써요.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생사 즉 열반 이런 말이에요. 생사 즉 열반. 생사는 뭐예요? 유의법, 허공것이고, 열반은 뭐예요? 무의법. 그것은 뭐예요? 허공이죠. 비유를 하면 허공꽃이 곧 허공이죠. 허공꽃은 허공 아닌가요? 허공꽃이 허공이지. 그래서 생사즉 열반인다고 해서 허공꽃이 허공인 건 맞는데, 그러면 허공꽃이 허공이다 말을 한다고 해서 허공꽃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가 허공꽃이 허공이라면 허공꽃이라는 게 있고 허공이라는 게 있고 이것이 같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이 비유가 아주 묘한 거예요. 그래서 생사라고 하는 세계가 있는 것이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유의법이 무의법이라고 해서 유의법이라는 게 있고 무의법이라는 게 있고 이것이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의법은 본래 없는 거야. 그래도 유의법이 무의법이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 이렇게 이 비유를 뭐 안 하고 그냥 유의법이 무의법이라는, 유의법이라는 게 뭐가 있고 생사의 세계가 있고 열반의 세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걸 잘 못하면 생사즉 열반, 유의법이 무의법이다 그러니까 유의법을 인정한다는 뜻이 안 한다는 뜻이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유의법이 무의법이다 해서 유의법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생사 즉 열반에서 이 생사가 이 환과 같은 생사 다시 있다는 걸 다시 인정한 것이 해요. 인정한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 기본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불교학자가 너무 많아. 이걸 열심히 잘못하면 우리가 말에 속아, 그죠? 말에 속아서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된다고. 그래서 마치 허공꽃은 허공을 쫓아서 생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무명은 진여에서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허공꽃이 비록 사라지지만 허공의 자성은 멸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중생의 환과 같은 마음은 환을 의지해서 멸하지만 저 환이, 모든 환이 다 멸하여도 원강 묘심은 멸해요, 안 멸해요? 안 멸해요.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걸 부동이라 해요. 부동, 그죠? 부동. 항상 뭐 허운 것은 생겼다 사라졌다 하지만 허운 그 자체는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멸하고 생겼다 뭐 멸했다 그런 게 아니야. 또 환을 의지해서 각을 설명하는 것도 환이라 이름한다. 그러니까 환을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리석음을 없애서 깨달음에 이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있어야 깨달음 이러면은 말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어리석음 무명이라는 게 본래 실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 환과 같은 어리석음을 의지한 깨달음이라는 것도 환이라는 거야. 이렇게 환을 의지해서 설명한 깨달음은 다시 환이라고 이름한다. 그래서 중생이 말하는 깨달음, 열반 뭐 이런 것은 진짜 열반이 아니야. 그죠? 왜? 중생은 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열반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열반을 중생 열반이라고 그래. 중생이 생각하는 열반이지. 근데 진짜 그것은 열의 열반이 아니라고. 열의 열반이 아니야. 그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열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설명하는 그 깨달음은 환이라고 이름하는 거야. 만약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것도 환을 아직 여의지 못한 것이며 깨달음이 없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음이 그러므로 모든 환이 멸한 것 그것을 이름해서 부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경지 열반에 대해서 부처님이 뭐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은 우리의 업식을 의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환을 의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한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니야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부처가 뭐냐, 부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의 경지가 어떤 경지인데 이렇게 자꾸 묻지 말라는 거야. 부처님 초기 경전서부터 부처님은 그냥 깨달은 자다. 요 이상 부처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부처님은 수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명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환이야. 그러니까 그 시간으로 부처님을 잴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거짓으로 진짜를 잴 수가 없는데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자꾸 잴라고 해. 그죠? 우리는 그 환이라는 잣대로 진짜를 자꾸 잴라고 한다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돼요? 환을 멸하는 데만 신경 쓰라고.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정말 어떻게 존재하는지만 하지 자꾸 부처님 경제를 자꾸 말로 표현하려고 하지 말라고. 코끼리가 진흙동에 빠지면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진흙벌에 자꾸 빠져 들어가는 거야. 그죠? 우리가 언어의 늪에 빠지면 이렇게 언어의 늪에 빠지면 이 궁극의 언어의 늪에 빠지면 거기서 자꾸 헤매면 헤맬수록 환의 세계에 빠지지 부처님 경지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나와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게 부처님 환이라니까. 이게 환이니까 이게 진짜 환인지 요것에 관심을 갖지. 궁극의 진리 이것이 환인지를 보면 가짜가 사라지면 진짜는 그냥 드러나는 거야. 그죠? 이 가짜의 잣대로 자꾸 진짜를 자꾸 생각하고 뭔지를 그걸 자꾸 찾아서 나서지 말라고. 그래서 환이 멸함은 그것을 부동이라고 한다. 선남자야, 일체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응당 일체 환화인 험한 경계를 멀리 여여야 돼. 그죠? 험한 경계. 일체 환화인 험한 경계. 뭐가 험한 경계야? 나와 세계. 그리고 우리의
나와 세계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삶과 죽음, 이것이 다 험한 경계예요. 그것을 멀리 여해야 하니, 이 멀리 여의려는 마음을 굳건하게 견지하는 연고로 마음이 하나 같음도 멀리 여이며, 그죠? 그 멀리 여의려는 마음도 하나와 같음도 멀리 여이고, 여임도 환과 같고, 여의려는 마음도 환과 같고, 그 여의려는 마음이 환과 같음을 여임도 환과 같고, 또 그것을 여의려는 원리가 환과 같음도 멀리 여임도 멀리 여여서 모든 것을 다 나중에 가서는 여일 바가 없게 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 앞에서도 1장에서도 나와 세계가 하나인 줄을 지각해야 되잖아요. 지각, 그죠? 지각하면 그 아는 깨달음, 하나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알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암도 우리의 뭘로 아는 거야? 우리의 업식으로 아는 거예요. 업식으로 아는 거야, 그죠? 근데 그 업식이 우리의 그것도 업식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그 지각도 환이라고. 그 지각도 환이기 때문에 그 지각도 없어져야 돼. 지각도 없어진다. 그 지각도 없어지고, 그 지각이 없어지려면 그 지각이 환과 같음을 알아야지 지각이 없어져요. 지각이 없어져요. 그 또 환과 같음을 아는 또 지각도 없어서, 그래서 모든 지각이 사라져야 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않는데 깨달은 바가 없어야 돼. 깨달았는데 깨달은 바가 없어야 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것은 뭐를 하면 쉬워지냐면 비유를 들면 쉬워져. 부처님이 그 밑에 비유를 들어왔어요. 어떻게 비유를 들었나 보세요. 비유를 들면 불을, 이게 잠화라고 그래서, 이게 잠화라는 것은 문질러서 불을 만들 때에 두 개의 나무가 서로 인해서 서로 막 문지르면 거기서 불이 생겨요. 불이 생기면 그 불이 생겨서 두 개의 나무가 다 탔어. 다 타가지고 재도 날려버리고, 이제 불이 꺼져버리면 뭐 연기도 있어요, 없어요? 연기도 사라졌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닦는 마음도 환이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도 환이야. 그러니까 알아야 할 세상이 있어요. 나와 세계에도 있고, 아는 자와 알려지는 것을 열심히 관찰을 하면, 내가 나와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잘 관찰을 하면 여기에서 실상에 대한 지각이 생긴다고, 그죠? 지각이 생겨서, 거기에서 지각이 생겨서 이 보는 자와 보여지는 것이 다 탔어. 그럼 모두 다 없어졌어? 불이 남아 있으면 돼, 안 돼? 불도 사라졌어. 그죠? 그래서 지각이 깨달아야 이게 두 나무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고 나면 깨달음이 없어진다. 그죠? 다 없어지죠.
비유를 이해했어요? 뭐 거기 두 개의 나무가 있어 막 부볐어. 그러면 여기서 불이 났다고. 그럼 이 불은 두 개의 나무를 다 태워요, 그죠? 그러면 불이 나무가 다 탔으면 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이 나서 지각이 생겨서 나와 세계의 공함을 보니까 나도 사라지고 세계도 사라지고 뭐도 사라졌어요? 지각도 사라져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지각인 거야, 그죠? 아주 묘한 비유예요, 이게. 이 어려운 상황을. 그래서 깨달았는데 깨달은 바가 있으면 안 돼. 깨달음이 아직 남아 있으면 안 된다고. 그건 진짜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환으로서 환을 닦음도 또한 다시 왔다. 그러니까 환과 같은 마음으로 환과 같은 세상을 깨달아야 돼, 그죠? 그래서 이 깨달음에 의해서 환과 같은 마음도 사라지고 환과 같은 대상 세계도 사라지고 또 뭐도 사라져요? 깨달음도 사라지는 것. 사라져서 그래서 환으로서, 그러니까 환과 같은 마음으로서 환과 같은 세상을 환과 같이 깨달았는데 그 환과 같이 그 깨달음도 사라져서 모든 환은 다 사라지지만 단멸에 떨어지진 않는다. 그러면 뭐가 있던 게 사라진 거예요. 본래 자리에 그 아무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니까 단멸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걸 단멸이라고 그래.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우리는 단멸공에 빠져요. 왜? 우리는 있다고 하는 집착이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게 없다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야. 이게 우리가 이게 없으면 없는 대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진리가 거짓이 어떻게 좋은 거일 수 있냐고. 근데 우리는 거짓을 좋아해. 이상한 중생은. 그래서 여기에서 못 태어나오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일 용기가 있어야 돼. 없으면 없는 대로 봐야 되지, 그죠? 그래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멸을 이야기하면 뭘로 받아들인다고? 단멸로 받아들여. 단멸공. 내도 세상도 없으니까 이제 막 살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인과도 없고 하니까 막 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앞뒤도 모르고 이게 단멸공이라고 그래. 그걸. 있던 것을 그러니까 이 있음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사람은 이 공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단멸공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존재에 대한 욕심을 좀 없애야 돼. 이 욕심을 없애는 연습을 안 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이걸 못 받아들인다는 거야. 나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고 세상에 대한 돈의 집착이 너무 강한 사람은 이게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야. 허무주의에. 이건 허무주의. 그렇다고 해서 이건 허무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죠? 허무주의하고 상관없이 진리, 거짓에부터 진리로 가는 건데 이게 왜 허무주의냐고. 본래를 보는 건데 실상을 보는 건데 이게 왜 허무주의냐고. 그래서 이건 단멸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선남자야, 환을 알면 곧 환이 사라져요. 환인 줄 알면 환은 없앨 필요가 없어요, 그죠? 환인 줄 알면 환은 사라지는 거야, 그죠? 환은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걸 어떻게 없애냐고. 있는 걸 없애야지. 있어야 없애지. 없는 거는 그것이 착각만 벗어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환은 없애는 게 아니에요. 환인 줄 알면 환은 사라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없애는 방법이 필요해야 하네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에는 방편이 필요 없어. 보기만 하면 돼. 실상을 보는 것 말고는 다른 방편을 자꾸 어떻게 하면 깨달아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방법이 없다고. 우리가 실상을 보는 수밖에 없어. 마음을 맑혀서.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 필요 없다고. 방법이
방법을 짓지 아니하며 환만 여이면 바로 깨달음이야. 실상은 다 드러나.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점차가 없어. 깨달으면 뭐 요만큼 깨닫고 이 단계가 없다고. 바로 환만 여이면 바로 깨달음이야. 그죠? 바로 진리야. 진리의 세계야. 부처님 세계야. 그래서 이거는 점차가 없느니라. 일체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이것을 의지해서 수행해야 함이니 이와 같으면 능히 영원히 모든 환을 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나와 세계가 막 궁극적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막 여기서 찾아고 헤매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내가 정말 부처님이 내가 없다고 하니 이 뭘 갖고 내가 나라고 하지? 내가 정말 있나? 세상이라는 게 정말 환인가? 잘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의 삶을, 나를, 세상을 잘 관찰해야 돼. 그죠? 그리고 관찰한 만큼 또 부처님의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부처님의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 교리 공부가 여러분들의 실상을 보는데 절대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불교 이 경전 공부가 그게 경전 공부를 해야 이것을 의지해서 참선을 해야 돼. 그죠? 실상을 봐야지. 자기 남들의 실상이 뭘까 상상하면 부지하세월이야. 부지하세월이라고. 그리고 그 실상을 잘못 깨달을 확률이 99.9%야. 그래서 반드시 부처님을 의지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성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